1장의 말씀으로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제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큰 근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은 너희들이 싸워서 들어가야 되는 땅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도 지나온 광야와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을 우리가 마침내 정복하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었고 너희는 가나안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대로 유업으로 누리고 있는가? 사실 우리 모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런 약속을 이미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결론은 알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복될 거란 결론을 알고 있는데 그 결론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는가? 그 경로를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은 약속을 성취하였던가를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약속만을 가지고 있는 채 아직도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약속을 성취하는 길, 그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 그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오늘 말씀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4가지 말씀을 잘 새기셔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 이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1절을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기 줄을 긋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더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 말은 모세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는 기적이 나타났고 매일 만나가 내리는 기적이 나타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 모세가 가나안까지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그런데 모세가 죽었더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이 만일 그 당시에 여기에 살았다면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 참으로 신뢰하고 따랐던 지도자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죽었더라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근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중에는 모세를 잃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여러분이 힘으로 삼았던, 여러분이 믿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근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모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세일을 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는 거죠. 아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냐는 거지요. 자, 그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크게 압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장막을 떠나 회막으로 가서 기도하더라. 그리고 모세는 다시 진으로 돌아갔더라는 거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교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도 정교해요. 사실 여러분이 출애굽기 33장을 볼 때와 여호수아를 볼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걸 연결시켜 보면 놀라운 거예요. 왜 여호수아인가? 여호수아는 그 전부터 언제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필요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족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거기 줄을 끌까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이런 약속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할 거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할 거다. 이 약속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답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 이미 주신 그 가나안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누릴 수 있느냐? 자,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도 똑같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너희들의 성읍이 황폐하였어도 내가 그 땅을 양떼의 수요가 많은 것처럼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채우리라.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3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여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게 기도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더 매달리고 하나님을 졸라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기도해야만이, 그리고 그래서 이루어진 일만이 나 여호와가 한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이시죠? 기도한 것만 하나님의 일인 줄 우리는 아는 것이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공을 하시더라도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왜? 교만해질 뿐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교만해질 뿐이고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공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공한 것이 여호와의 은혜인 줄 알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론이 복될지라도 반드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됨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땅은 레바논부터 대해까지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는 어디에 줄을 끝나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줄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되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큰 바다까지를 너희 영토가 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넓은 땅을 주겠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넓은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것과 또 하나는 너희들에게 넓은 땅을 주더라도 모든 땅을 주진 않았다. 어디까지다? 레바논부터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바다 끝까지만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에게 주었다. 들어간다. 들어가라. 그런데 들어가되 반드시 내가 준 땅만 차지하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차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의 이름들을 다 거론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 4절로 5절을 봅니다.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세일산은 들어가지 말아라. 그곳은 너희들이 탐하지 말아라. 왜? 그건 이미 내가 에서에게 주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모압도 마찬가지다. 모압도 너희들이 탐하지 말아라. 그 땅은 이미 롯 자손들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 롯 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었고 이스라엘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 바다 끝까지만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되 하나님의 복 이상을 탐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을 받고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론 원망합니까? 이미 주신 땅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갖지 못한 땅을 탐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그것에 내가 만족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더 많은 땅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땅이 하나님의 복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이미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너희는 바다 끝까지만 차지하여라. 그 이상은 탐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복인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거기 8절에 줄을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을 넘겨주셨고 너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너희가 싸워 이기는 땅이 아니다. 그 당시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기 문명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칼이 있었고 창이 있었습니다. 방패가 있습니다. 갑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석기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런 쇠붙이를 가지고 싸우지 못합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이기는 길은 가나안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전쟁터가 승부처가 아니고 하나님 앞이 승부처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지키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사람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승부처는 세상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승부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부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이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의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너희는 반드시 그 축복을 누리리라. 그 약속을 누가 누리느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감사하는 자들이고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대로 지키십시오.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설명하지도 마십시오. 조건을 달지도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앞에 순전한 자들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날마다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말씀 앞에 승리하는 복된 주의 근속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